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사역을 돕기 위해서 뽑혔던 평신도 리더십이었지만 스데반은 자신이 단순히 어떤 봉사와 구제사역을 하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 얼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그가 얼굴빛이 환할 수 있는 그런 얼굴에 광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 가운데 끌려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고 홀로 그곳에서 신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포에 떨지 않았고 자신이 거기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다른 어떤 변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은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아주 장황한 설교예요. 긴 설교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담겨 있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긴 설교를 이 7장에서 스데반이 아주 간략하게 또 핵심적인 내용들로 간추려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이 2절에 보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드럽게 부르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서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요. 형제들이여 이런 얘기예요.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동료들이여,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하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살갑게 받아주면서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길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물품을 나눠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 물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 100m 전방부터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또 교회에서 나와서 뭘 주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주머니에 두 손을 다 꽂아놓고 아예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가오거나 아니면 막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오거나 또는 막 쌀쌀맞게 됐어요 하면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쌀쌀맞게 냉수하게 뭐 받지 않으려면 말하라, 당신 아니면 뭐 받을 사람이 없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막 질타하면서 그렇게 할 거냐.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쌀쌀맞게 대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나의 친구들이여 하면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은 안 나타날지언정 우리의 말하는 태도나 우리의 행동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냉소적으로 똑같이 대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상냥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두 번째로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너네들 예수 안 믿으면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바로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친숙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얘기를 들으면 그냥 꿈뻑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웠던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어떤 선민으로서의 선민 사상을 갖게 하는 그러한 민족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감을 갖지 않을 인물인 스데반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단기 선교 나아갈 때도 가자마자 그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서 다짜고짜 너희들 믿는 신은 다 가짜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 공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일단 마음을 열게끔 준비를 합니다. 태권도 공연이나 풍물 공연이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그들이 이제 우리와 친숙해졌을 때, 좀 친근해졌을 때 천천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눈높이 교육으로 그들에게 친숙했던, 그들이 좋아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인물들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의 구대손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그 데라와 함께 또 우상을 판매했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그런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을 스데반이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것, 세상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떠나는데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일단 너가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너에게 조금씩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청사진을 딱 펼쳐놓으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었던 사람에게 무작정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큰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사리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고 세상적으로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고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난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고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버지 데라는 그냥 그곳이 조사원이 하고 있다가 거기서 20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 그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고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얼마나 큰 비전과 또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가나안에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정작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급하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어땠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한 일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삶은 녹록지 않았고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 그가 땅을 얻게 된 것은 5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무덤을 하나 얻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너에게 많은 땅을 주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와서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겨우 자신의 아내가 127세가 돼서 죽었을 때 그 아내 사라를 위해 장사 지낼 땅 막벨라 굴 하나를 얻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운 건 그래도 아브라함은 무덤이라도 얻었지 저는 무덤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아내가 장사 지낼 무덤 하나를 52년 만에 얻었어요. 127세 사라의 나이 127세에 그 땅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서 5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고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작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25년의 세월 동안 자식이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시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입니까? 이게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을 내가 별과 같이 줄 텐데 그 후손들이 고단한 삶을 살 거다. 그 후손들이 막 번창하고 그 후손들이 막 성공적인 기로를 달려가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을 번창하게 할 텐데 근데 문제는 너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번창하는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너의 가문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도 놀랍게도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당장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2년이 되고 나서야 겨우 아내를 장사 지낼 그 무덤 하나를 얻었을 뿐이고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많은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의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대체 언제 주는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자손의 번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미 태가 다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90세에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사라가 90세 아니고 100세가 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간에 그 아내의 말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사라가 내 나이가 지금 이 지경인데 무슨 아이를 낳겠냐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들여밀어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 실수한 바람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라크가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브라함도 그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런 실수를 하긴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션을 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이 보이지 않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고 그 약속은 희미해 보였다라는 것. 그럼에도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뭔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먼 일처럼 보이지만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고 체감이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그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대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를 행했습니다. 당장 자신이 발붙일 땅도 없지만, 당장 자신의 자손이 번성한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으로 그가 붙잡고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당장 기도가 응답이 되고 당장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그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야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이면에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 체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이고 당장은 발붙일 것도 없어 보이고 당장은 번성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한 길로,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